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기록한 본서 후반부 제7장부터 10장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본서 후반부인 7장부터 9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과 개혁운동의 발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주왕은 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실제적 개혁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장을 그 주제를 따라 구분하면 셋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에스라를 위시한 온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 쫓기로 맹세한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중반부 6절부터 15절은 에스라의 개혁운동 추진 과정과 백성들의 반응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16절부터 44절은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동참해서 아내들을 내어 쫓은 자들의 명단을 보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 에스라의 통회기도로 종교개혁운동이 발발케 된 사건을 보도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의 기도 및 백성들의 통곡과 운집입니다. 본장은 9장의 에스라의 기도 사건과의 연속선상의 사건이죠. 에스라는 당시 사건을 1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 에스라가 장시간 울며 기도했던 곳은 성전의 번제단 앞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에스라를 찾은 백성들은 번제단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에스라는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저의 극한 탄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울었다는 것은 역시 심히 큰 슬픔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분명 통혼이 에스라가 지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거죠. 이 통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9장에서 상세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열조에 지은 죄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야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얼마를 남겨두신 천금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시금 아무렇지도 않게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 일에 으뜸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선민의 영적 회복이란 기대 속에 귀환한 에스라에게 이는 심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배울 낯이 없어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에스라를 찾아온 무리들도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에스라를 찾아온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탄식과 통곡의 기도가 귀한 민들에게 심히 큰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라고 그랬고 1절 하반절에서는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것으로 사료되죠. 그리고 이는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신호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가냐의 에스라를 향한 격려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백성들의 통곡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자극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일어나 신앙의 개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음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스가냐의 의사 표명입니다. 에스라의 개탄과 통곡의 기도는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절망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2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그랬는데 이 스가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름은 역대기에도 4번 등장하고 본서에서도 3번, 느헤미야서에서도 3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중 어느 누구와도 동일시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저의 조상으로 소개된 엘람은 앞에 2장 7절에 보면 1차 포로귀환 때 1254명이 귀환한 가문의 조상으로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그 가문의 사람임은 명백하고요. 저는 통혼에 대해서 에스라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때문에 저는 에스라에게 1차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2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그랬죠. 스가냐는 통혼의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말했습니다. 본장 18장 44절에서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의 명단에 스가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은 아니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 죄악이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 이런 마음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내어보낼 것이라는 언약 표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을 느끼며 탄식한 에스라에게 스가냐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곧 내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에스라의 탄식과 통곡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이방인 아내들을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자인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내어보내기로 이미 언약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원문의 문법에서도 보면 명백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언약을 세우고 할 때 이 세우고라는 이 히브리어 니케라트라는 이 단어는 문법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미완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한 시작된 일이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보내겠다는 의중들이 이미 타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은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할 때 이 행할 것이라고 한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문법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하기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절 상반절에서 내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주권이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하가 왕을 향해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이 천사를 가리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이자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엄중히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떨며라는 말이 엄중성과 존중성을 함유하고 있다면 준행은 순종과 실행을 함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가 성전에서 탄식과 통의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에스라 곁으로 모인 자들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란 바로 이들을 가리킨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이방인 아내를 얻은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포로 귀환민들은 에스라가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강력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임도 잘 알고 있었겠죠. 특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까지도 전적으로 위임받은 사실도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가 귀환함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목적하고 오는 것이란 사실도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7장 10절에서 보면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제1차 귀환자들,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 심정이 편치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심정이 불안하고 과연 자신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것인지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도착을 했고 그 일로 인해 에스라가 성전에서 심히 개탄하며 통곡의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직감한 자들,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의 주도하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로부터 출생한 자식들까지 내어 보내기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들이 에스라를 찾은 것이고, 그들 중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희망의 여지가 있음을 보고한 것으로 사료되죠. 물론 이러한 논의는 매우 합당한 것이며 올바른 결정이란 생각이 들어지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에스라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놔둔 채로 유야무야 지나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선민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길이고,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혈연을 내어 보내야 하는 것만큼 그만큼 힘들고 피눈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에스라를 향한 스가냐의 격려입니다.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 아직은 소망이 있음을 피력한 스가냐는 이어서 그렇게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10장 4절이죠.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기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라는 이 말은 당시 신앙의 개혁을 주도할 책임이 에스라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스가냐의 언급에서도 이미 이들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이 시사되죠. 그리고 저들은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라고 권유했음을 밝혔는데요. 실제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4절의 문장 전체를 이끄는 말이 일어나소서라는 말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중대한 사건에 대한 결단이나 새로운 계획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이 보도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본문과 동일한 이 쿰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에스라에게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개혁을 시도하라는 의사 표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는 개혁 의지에 불타는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와 함께할 것임을 피력을 한 거죠.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옆에서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당신과 일심동체라는 강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말은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심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가냐의 말처럼 이스라엘이 아직은 절망은 아니라는 것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 의지가 뚜렷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처럼 말씀편에 서서 생사를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개혁 맹세입니다. 스가냐의 개혁 의지 표명과 격려에 에스라는 심히
마음이 뜨겁고 고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즉시 일어나 무리들로 하여금 맹세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즉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을 듣고 즉시로 그의 말과 같이 행할 것을 맹세토록 했다는 거죠. 그들의 선한 결심이 다시 번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다짐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에스라 곁으로 모인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맹세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맹세와 관련해서는 이 말대로 행하기로 맹세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란 앞에 3절에서 스가냐가 한 말을 가리킵니다. 즉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보내기로 맹세를 했다, 그런 뜻이죠. 에스라의 신앙개혁의 첫 단추가 바르게 꿰어진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방인들을 내어보내는 일로 차질 없이 역사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문제와 관련해서 그토록 탄식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상식은 모든 것이 자기 유익과 자기 편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잣대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처럼 이방인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결코 흠이 될 수 없는 일이겠죠. 자기 좋으면 그만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잘한 결정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이 당시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일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에 결정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외에는 이러한 경우를 문제시할 나라나 민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왜 에스라는 그토록 이 문제를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통곡하고 회개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본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이 제1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만이 살아가야 할 고유한 삶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만 하는 영역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히 큰 죄악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에스라는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목적론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금생을 위함이 아니라 내생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신앙의 본질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를 위한 삶이 가장 당연하고 지극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적인 행위적 개념에서 말한다면 받고 취하고 누림의 삶이 아닌 겁니다. 드려 봉사하고 드려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랩돈이 생활비가 전부였던 과부는 그것을 가지고도 드리기를 즐겨했던 것이고,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였지만 그것까지라도 달라 하니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만이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결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르거나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살아가야 할 고유한 삶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세속주의로부터 절대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이미 살고 있는 아내이며 자식이지만 그들을 내어보내기로 결의함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꽤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이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자식들까지도 낳고 살고 있는 형편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치면 지금은 79년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살아있던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완성된 시점까지는 아니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죠. 성전 재건은 BC 516년에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그때와는 대략 60년 가까운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방인 아내들을 취하게 됨이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20-30년 세월은 흐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은 이미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으니 한 가족이 된 셈이며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그저 그런 가족들을 내어보내기로 맹세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몰인간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해야만 하고 또 그리해야만 했던 것은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가히 절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 시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이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것을 명하심도 이유는 여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셨던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도리어 권장해야 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리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야 나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부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출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원시 구속사에서는 오직 셋의 계보만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만 택한 백성들의 출생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들이 가인의 계보와 통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 교회가 세속사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그토록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상 여호와의 신앙은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중간기에 보면 오히려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 복속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입니다. 즉 시리아의 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 에돔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인으로 복속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일은 결국 에돔 족속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심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인 헤롯에 의해 제사장직이 좌지우지되고, 그러니 그 시대의 교회가 교회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때문에 주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라고 지적을 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무너질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뒤섞이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 세속사상의 범람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 역시 그 핵심은 세속사상에 있죠.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했고,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왜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토록 강조한 것인가? 그만큼 세속 사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에스라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출현한다면 그야말로 통곡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까무러칠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로부터 절대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이 부분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 교회는 다수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오직 바른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두세 사람만이라도 천국 사상, 영생의 양식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들로만 구성된 교회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세속 사상으로부터 교회의 성결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의 성결을 위해 살아온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보내야 하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진리에 아멘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로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남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